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 5월 19일 뒷본문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에게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쪽을 비추게 차려놓으라고 일러라.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잔이 등잔대 앞 맞은쪽을 비추게 차려놓았다.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다. 줄기뿐만 아니라 꽃잎 모양 받침도 모두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견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에 온몸에 털을 삭도로 다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면 그들은 정결하게 된다. 그들더러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너는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 속죄 제물로 삼아라. 그리고 나는 레위 사람을 회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라. 네가 레위 사람을 주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에게 그들의 손을 얹을 것이다.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 할 수 있다. 너는 레위 사람이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서 레위 사람의 죄를 속하도록 하여라. 너는 또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따로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 된다. 네가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나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맞이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맞이는 나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맞이를 쳐서 죽이던 날 내가 그들을 나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맞이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줘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에게 다 해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었다. 레위 사람은 죄를 벗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레위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는 데서 나아서 그들이 맡은 회막 일을 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다 해주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25살이 되는 남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50살부터는 회막 일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동료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들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이 이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아멘. 민수기 8장은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의 위임식 장면입니다. 흔들어 바치는
마치 다른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서 온전히 하나님 것이 되게 하는 그러한 장면도 있어서 물론 사람들을 다 들어서 흔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손을 얹고 이렇게 흔드는 모양을 취하지 않았을까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하여서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표식을 이제 줌으로 위임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직 보면 오직 레위 지파만이 따로 구분되어서 이렇게 위임식을 합니다. 왜 레위 지파만 이렇게 했을까? 여러 오늘 관련 구전들이 나옵니다. 맏아들부터 해서 따로 세운 나의 것이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 이유는 19절에 따로 적어 놓았습니다. 19절 초반에 보면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이것이 첫 번째 구분의 목적입니다.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회막은 성막 같은 이야기입니다. 회막, 성막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오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막에서조차 이런 사람을, 죄 있는 사람을 만나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도 갈라놓고 그 안에, 성막보다 더 안쪽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안까지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곳에 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구분해서 오시지만 성막 전체는 하나님이 오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보니까 성막 안은 어쩌면 위험한 곳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곳인 에덴에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곳, 맞닿는 곳이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라고 하나님이 지목하셨고,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 만나는 것을 준비하고 또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19절을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라고 이렇게 위임의 이유를 적시해 놓았습니다. 죄를 속해 주는 사람이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대표해서 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무나, 특별히 죄인인 아무나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나면 죄 있는 그가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출입이 금지된 그 지성소 안에 계시면서 특별히 허용된 사람인 레위인들만 만났습니다. 또 특별히 지성소는 그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딱 한 사람만 출입이 허용되어서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장면들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허용된 레위인들이 밖에 있는 백성들과 이렇게 하나님을 연결하는 구조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 재앙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의 침입에 의해서도 하나님은 훼손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거나 하실 수 없는 분이죠. 오히려 함부로 들어오는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고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이런 막으로 구분도 해놓았고 사람의 절차도 지키라고 다 명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구분을 오늘 민수기 8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레위인을 따로 세워놓고 위임식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레위인은 중보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림자처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처음에 보는 1절과 4절에 금촛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레위인의 위임식,
레위 지파의 위임식 전에 이 구절이 들어있을까? 사실은 앞절과 오늘 본문 이어볼 때 1절과 4절을 사실은 빼도 그렇게 어색한 본문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용상은 다 이어집니다. 그냥 1절과 4절이 끼어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죠. 1절과 4절에는 큰 정보는 없습니다.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등잔을 밝히게 하고 7 등잔이 맞은편을 비추게 차려 놓으라는 것이 전부이고요. 그냥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었다는 것이 다입니다. 큰 비중이 없어 보입니다. 과연 비중이 없는 본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이 1절과 4절도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후 그리고 27장 20절 이후를 통해서 다시금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후에 보면 등잔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요. 27장부터는 등잔의 관리법이 나옵니다. 등잔을 관리할 때는 반드시 한 가지 기름만 사용해서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 기름이 올리브유고 감람유라고 하는 올리브유고 이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등잔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늘 관리해야 되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나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딱 허용된 제사장이 있습니다. 순번을 맡은, 모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순번을 맡은 제사장만 들어가서 거기에 기름을 계속 공급해주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간검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크게 보면 레위인의 몫이죠. 이 등불은 어디를 비추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앞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잔을 켜면 성소 전체가 밝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앞을 비추라 했습니다. 그 앞에 무엇이 있을까요? 떡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등잔이 있고 바로 맞은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맞은편을 비추라는 것은 등잔이 맞은편을 비추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꺼지면 안 되죠. 그래서 늘 떡상을 비추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떡상은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12덩이의 떡이 놓여 있습니다. 12덩이의 떡은 12지파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12지파의 이스라엘을 늘 비추는 등잔이다라는 것을 오늘 표해 주는 것입니다. 늘 비추는 빛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늘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비추고 있는데 언제까지요? 꺼지지 않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늘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을 늘 간검하고 감찰하시는 것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꺼뜨리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필요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순번을 맡은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같은 개념이죠. 레위인이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일이죠. 이것도 중보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같은 의미로 상징처럼 그 앞에 한 1절부터 4절을 이렇게 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가 사실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이 단번에 중보자의 개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하시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개념을 이렇게 싹 빼서 지워주셨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늘 성령과 함께 삶으로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말하자면 성령이 중보자 되시지만 성령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리 중에는 중보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없어서 성례의 한 가지로 성직자에게, 이 사제에게 나아가 죄를 고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성례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오로지 한 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단번에 이루신 것을 따라서 우리는 바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중보자가 사실 따로 없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중보자의 개념을 통하여 예수님이 단번에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를 위해 중보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바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바로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이 특권을 오늘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 앞에 바로 나아갑니다. 바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또한 내가 우리 가정의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그분을 위한 중보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그분과 하나님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 사이를 잊게 하는 중보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 또한 내가 우리 가정의 중보자가 되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바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이용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